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은혜가 있거든요. 몇 자일까요, 총? 세보셨어요? 눈치 빠른 분이 계세요. 13자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근데 이 제목에 사실 은혜가 있어서 오늘 제목만 알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잊지 않고 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세계적인 석학 한 교수님께 그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두 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죽어도 안 까먹습니다. 자, 오른손부터 오늘의 제목을 한자 한자 같이 세어려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의 앞날이 이렇게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예. 한번 해볼까요? 자, 손도 한번 하시고. 자, 해보겠습니다. 오른손부터 준비하시고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기 손이 아닌 분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손을 펴시고 한 번 더 하면 완전 외울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총 13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되기를, 이 신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서울 성수동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선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름은 전무준 목사님이셨고요.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셨는데 굉장히 인자한 목사님이셨어요. 평소에 굉장히 성품은 인자한데 일은 굉장히 완벽하게 하시는 굉장히 꼼꼼한, MBTI로 하면 J형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바쁜 교회였어요. 2주 동안 수련회를 7개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행사가 많고 참 바쁜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행사를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기획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획서를 3개를 만드는 겁니다. A안, B안, C안, 3개를 만들어서요. A안으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B안으로 바로 갈아타고, B안으로 진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C안을 실행하는 아주 꼼꼼하고 섬세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자기만의 버릇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본인에게 은혜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되는 찬양이 있으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가 잘 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날도 혼자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내가 주인 삼으이란 찬양이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 찬양을 막 계속 들으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 본인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영원히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혼자 1인 부흥회를 막 하다가 이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 오시더래요. 뭐라고 말을 걸으시냐면요. 전무준 목사님인데, 무준아, 네가 주인 삼은 게 뭐냐? 라고 물으시더래요. 네가 주인 삼고 있는 게 뭐냐? 너무 황당했어요. 방금 전까지
내가 주인 삼은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마음껏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 뭘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높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우준아, 네가 주인 삼은 건 내가 아니라 내일이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아니라 내일이다. 그럼 여기서 내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내일의 염려, 내일의 자리, 내일의 고민, 그것을 항상 걱정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대 제대로 얻어맞고 다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주인 삼다고 하면서 제 걱정, 염려, 저의 앞날을 주인 삼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저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염려, 내일의 자리, 내일의 고민,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그 목사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요? 신방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공통된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남편,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정말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자 본문의 말씀인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시편 31편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지은 탄원시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른 시입니다. 우리는 시로 보지만 이들에게 원래 노래였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지을 때 다윗이 그냥 도와달라는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노래의 나중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십니다.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줄 겁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원수들은 내 생명이 자신들 손에 있다고 하지만 아니요. 저의 앞날은, 저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뇨. 다윗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줄 거다.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줄 거야 라는 걸 다윗의 입을 열어 고백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란 말씀은 너의 앞날도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너의 앞날도 내 손에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그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에 나와 토시의 의 사이에 저의 이름을 넣어놓고 선포합니다. 나 문상원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도 주님 손에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고 믿음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와 괄호 그리고 의가 있어요. 이 가운데 무엇을 넣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는 겁니다. 제 이름 괜히 넣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나 송금필의 앞날이, 나 최연수의 앞날이, 나 조혜경의 앞날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믿음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나 문상원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나 문상원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앞날을 말씀과 같이 인도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것을 누가 설명하라고 할 때 가장 쉬운 표현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생의 길을 갈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장난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길을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우리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보호자를 가진 거죠. 근데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주님 손 놓을 때 있어 주님 우리 손 놓은 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주님 손 더 강하게 붙잡고 가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더 강하게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영생길을 갈 때까지. 한 가지 제가 오래된 예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마 이 안에 80%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예화를. 알아도 처음 듣는 척 들어주세요. 한 사람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자신이 이때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돌아보는 꿈을 꿨습니다. 인생의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모래사장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꿈을 꿨어요. 이미 걸어간 길이가 발자국이 딱 나 있잖아요. 주님 걸어가시고 그 옆에 내가 걸어가고 나란히 두 발자국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걸어주셨지,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발걸음이 분명히 두 개였는데, 두 사람 발걸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발걸음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발자국이. 그 생각해 봤어요. 왜 여기 발자국이 하나지?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였어요. 가장 외롭고 속상하고 아플 때. 그래서 예수님께 쏘아붙였습니다. 주님, 이때가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였는데 왜 이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죠? 어디 계셨나요? 뭐 하셨나요? 왜 나 혼자 걷게 하셨나요? 따지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져 물으니 주님이 한참 있다 뭐라 말씀하세요? 이 자리가 네가 가장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자리다. 그래서 네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까지가 사골 예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면서 한 번 더 들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화에 2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예화의 후속편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같이 예수님께 한 방 먹은 다음에 다시 한번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자, 걸어가다가 이번에 걸어갔는데 발자국이 갑자기 막 지그재그로 움직이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발자국이. 막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황당하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여기 무슨 일이 있었지 무섭기도 하고 발자국이 막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여기서 발자국이 왜 이러죠? 왜 지그재그로 가다 난리가 났죠, 발자국이? 무슨 무서운 일이 있었나요?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닥달하고 충고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너랑 나랑 길을 가다가 우리가 마음이 꼭 맞아서 하나 된 자리야. 너무 기뻐서 우리가 그 정신을 잃고 춤을 췄다. 그래서 발자국이 난리가 났어. 라고 예수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걸어진 그 길도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걸어가는 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요.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길, 주님과 한마음 되어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잠시 살피겠습니다. 시편 31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화면 잠깐 말씀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의 탄원시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고난당할 때 지은 시였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람들이 다윗 욕을 하는 거예요. 흉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흉과 욕이 아니라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뭐라고 의논했어요? 다윗 저거 어떻게 죽일까를 사람들이 의논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윗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14절에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내 목숨을 뺏는다라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표현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내 생명을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고통과 풀리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참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래서 신뢰를 뜻하는 영어 단어 트러스트에는 맡김이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맡기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 때 20%만 맡기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반반 맡기고 싶어 이런 거 있나요? 뭐 물질이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도움을 구할 때는 온전히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뿐 아니라 앞날과 생명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신앙적으로 의탁이라고 표현해요. 의탁. 의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긴다는 뜻인데, 신앙적으로는 자신의 죄나 고민,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겨드린다고 할 때 의탁한다라고 하죠. 의탁한다. 그런데 의탁의 가장 좋은 예를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언제 온전한 의탁의 모습을 보이실까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했잖아요. 이게 온전한 의탁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명을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맡기셨는데 의탁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주님께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나의 문제뿐 아니라 나의 자녀, 배우자, 앞날까지 우리 가정까지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당장에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맡겼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께 맡겼다. 지금은 내 마음에 차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갈 거라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의탁, 주님께 맡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많이들 가져오셨죠? 다 잘 챙기셨죠? 우리의 무거운 근심과 걱정 다 들고 오셨죠? 예, 하나님이 검사하실 거예요, 나갈 때. 오늘은 주님께 다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이 번민, 갈등, 이 어려움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염려들도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분립개척이 결정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8월 첫 주에 분립개척이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주일 예배 설교가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둘째 남자인데 둘째 아이 몸에 자꾸 멍자국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히 큰 아이를 잡았어요. 둘이 싸운 거 아닌가? 그래서 그랬는데 목욕할 때 보니까 온몸에 멍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건강한 거 확인하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내과를 갔어요. 피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놀라면서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크게 별일은 아니겠지 싶어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혈소판 수치가 너무 모자라서 이대로 가면 뇌출혈이 올 수도 있다고 바로 입원해서 더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랑 둘째 아내가 생이별을 하고 저는 주차장에 내려가서 혼자 이게 뭔지, 아내는 아이와 함께 검사하고 그렇게 입원해 있었어요.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된다며 더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너무 믿기지가 않았고요.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좀 죄송하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목사인데 그 순간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 같은 기도를 막 드렸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도 아니고 왜 제 아이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십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아니,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이를 지켜주세요. 암센터로 전원했는데 아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골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골수검사 받는 것은 척추에 이제 그걸 바늘을 꽂아서 그걸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저보다 먼저 이 골수검사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면회도 안 되잖아요. 힘들고 무서워하는 아들이 가엾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눈에 많이 밟히더라고요. 제가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아빠인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는 주차장에서 밑에서 기도하고 있고 아내는 이제 아이를 챙겨서 볼수검사 들여보내야 되는데 제가 전화로 잠깐 기도했어요. 전화로 기도하면서 주호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호야, 아빠는 지금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미안하다. 너 오늘 볼수검사 왔는데 아빠는 거기 같이 들어갈 수가 없대. 근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너의 앞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너의 뒤에도 함께 하고 계시고 너의 머리 위에도 너의 발밑에도 너의 둘레에도 너의 안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계셔. 너 볼수검사 받는 거 아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했는데 아들 녀석이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하더니 아멘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손에 저희 막내를 맡겨드렸고요.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감당할 수 힘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가정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손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흔들리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상하고 아팠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 손으로 고쳐가실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존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인생의 결단이 되어 주님의 손으로 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기도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독일 개신교 찬송가 뒤에 있는 길 나서는 기도문이라는 기도인데요. 저희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저를 축복하는 교수님께서 이 기도문으로 그 길을 떠나는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 떠나는 일을 위한 기도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앞날을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늘 사랑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